불교 이야기 넘어갈까요? 진나라라는 나라가 망하고요. 이 사마시의 진나라입니다. 56국은요.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냥 엄청난 혼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이 시기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다. 다만 이 저자가 주목하는 건 서진의 멸망으로 인해서 황하 유역에서 장강 유역으로 북방에서 남방으로 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이때 중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흔히 말하는 중화 한족이라고 하는 중심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죠. 북방이 유목민족이었던 그들이 차지함으로.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렇게 새로운 이질적인 외부의 유목민족 문화와 토착적인 중국의 문화가 크게 보아서는 섞이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혼란기 속에 불교가 부흥하게 되죠. 다만 이때 불교가 수용된 건 아니었다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한 300년 전에 이미 불교는 들어와 있었는데 300년 전이라고 하면 전한 시기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때 불교가 융성했을까? 그만큼 불교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가 그런 혼란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제 탈출구를 찾게 만들고 불교의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크게 이제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불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71쪽 중국의 정사를 중심으로 한 사료에 의하면 후한 시대의 불교가 전해진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이대 명제 때의 서역의 사자가 경전과 불상을 백마에 싣고 왔으므로 수도 낙양에 백마사를 건립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에는 역사 사실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백마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제 낙양 가서 가보니까 아주 오래된 절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실크로드를 따라 전래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언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불교가 그렇게 암암리에 민간에 퍼지거나 교류하면서 들어왔겠지만 왜 불교가 그렇게 오래도록 이제 무관심의 영역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 또 중요하겠죠. 그거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하죠. 종교적 무관심, 중화의식. 종교적 무관심을 다르게 말하면 현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세적 삶에 관심을 두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거꾸로 인생에 대한 탐구로 전개되었다라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탐구에서 한계를 느끼고 불교에 관심을 더 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중화의식은 일종의 문화적 배타주의인 거죠. 이제 다른 거는 우린 싫어라고 하는 관점이 많았다가 그것들이 좀 30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름 해결되는 겁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 정토종이나 선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적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300년간 지나면서 불교가 외국물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의식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낯선 것이 아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300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낯선 것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죠. 저자는 그런데 또 중화의식이 후퇴됐다는 점을 강조하긴 합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북방의 유목민족들, 타 민족들을 통해서 남방으로 이제 한족이 후퇴하면서 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자가 이야기하듯 폄하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274페이지 한은 중국인이란 것인데 이 같은 용법이 관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후세에는 악한, 폭한, 치한, 따위와 같이 하니 하찮은 남자라는 뜻으로 전화했다. 이로써 설령 일시적이나마 중화의식이 낮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원래는 한이 중화민족이라는 표현 좋지 않네요. 중국의 중심 민족이었다면 이제 위진 시대에 오면 남쪽으로 쫓겨나면서 한이 보잘것없는 사내라는 표현으로
전화가 되었고 바뀌었고 그런 면에서 중화 의식이 후퇴했고 그 후퇴된 여백 공간을 불교가 치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5절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불교의 중국식 이해. 첫 번째 표현 격의 불교. 격의 불교는 아주 쉽게 말하면 중국식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불교가 너무 낯설고 용어, 개념 다 낯서니까 자기 멋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276쪽 잘 설명이 돼 있죠. 격의의 격은 헤아리다는 뜻이다. 산스크리트어의 원어와 노장의 용어를 비교해 간음에 맞추고 후자를 전자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기 한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공을 무에, 열반을 무의에, 보리를 도에, 진열을 본무에 대응시켰다. 오늘날도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할 때 노장을 통해서 노자나 장자의 언어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은 잘못된 거긴 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어찌됐건 인도의 사상이고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노자나 장자의 용어로 불교를 이해하면 이제 조금 더 어긋나는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게 또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게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인도 북부에서 발흥했던 불교라기보다는 중국식 해석과 중국식 변형이 되어진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격의 불교는 중국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해석한 불교고요. 제대로 불교를 사유하게 된 건 산스크리트어가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 당시는 번역이 안 되고 그냥 글자를 맞춘 거라면 이제 번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두 인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구마라 집이라고 하죠. 혹은 옛날엔 구마라 습이라고도 했는데 구마라 십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에는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있냐면 저쪽 위구르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의 모습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으니까 이제 언어에 능통한 거죠. 산스크리트어에. 그래서 한문도 능통하니까 이걸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구마라 지파라고 이게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당나라의 현장. 당현장이라고 하면 잘 안다고 했는데 누군지 모르실 수 있지만 바로 서유기의 삼장법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역 불교 경전을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사람에 맞게 번역을 하죠. 두 사람 다 되게 중요한데 보통은 현장 번역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라 지파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산스크리트어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생각하시면 돼요. 당현장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모국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읽기에는 당현장의 번역이 조금 더 익숙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도 사람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경전을 번역해줘서 한국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런 게 구마라 지파의 역할이라면 한국 사람이 산스크리트를 공부해가지고 불교 경전을 번역해가지고 한국 사람 잘 읽어요. 그런 역할을 당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잘 읽히는 건 당연히 후자겠죠. 자, 이렇게 중국의 불교가 들어올 때 재밌는 거가 윤회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래 중국인들은 아주 현세적인 인물이었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도교에서도 그렇고 유교에서도 그렇고 없어요. 사후관념이 없습니다. 근데 윤회설이 사후관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3세 보응의 설이라고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하면 현세에서 이제 전생에서 뭔가 좋은 덕을 쌓으면 현생에서 뭔가 좋은 일을 얻고 설사 내가 업 때문에 이제 예전에 쌓아놓았던 어떤 잘못된 전생에 쌓아놨던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현생에서 불행한 삶을 살더라도 지금 뭔가 덕을 쌓으면 내세 다음 생에 잘 살게 된다 이런 거죠. 278페이지 불교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은 죽어도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육체와 결합한다. 그 인간의 생시에 행한 선악은 사후의 세상에서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따라서 불교가 존중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도를 수련함으로써 영혼의 단련을 쉬지 않고 최후에는 무의의 경지에 들어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불교의 생사보응의 설에 접한 왕공 대신은 모두 공포심을 느끼고 넋을 잃지 않는 자가 없었다. 네. 내가 현생에 잘못하면 내세에 뭔가 잘못되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면에서 윤회설의 나름의 구원을 발견했다라고 이제 이 책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현재적인 어떤 불의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윤회설을 발견하고 삼세 보응이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덕을 쌓은 것이 내세에 좋은 삶으로서 돌아온다는 사실이 되게 반가웠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불교의 문제의식은 이렇게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윤회를 좋게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윤회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281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게 그래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불교의 이해는 실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불교를 생각할 때 불교하면 윤회가 떠오르죠. 원래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탐구된 건데 그만큼 이제 중국적 이해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첫째로 윤회설은 불교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 사상이며 불교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힌두교나 자이나교에도 짙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윤회라고 하는 혹은 뭐라고 할까요?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도에서만 있지는 않았었죠. 중동에서 아주 커다랗게 퍼져 있던 사유입니다. 둘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요. 윤회의 전생이란 인도인에게는 그 이상 없는 두려운 사실이었으므로 즉 중국인은 다음 생이 없다는 걸 두려워한다면 인도인은 윤회하는 걸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윤회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그 해탈이야말로 다름 아닌 구원이었다. 따라서 윤회 그 자체에서 구원을 찾아낸 중국인의 사고방식은 윤회를 두려워해야 할 것으로 여긴 인도인과는 완전히 역방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 저도 예전에 불교를 그냥 공부하기 전에는 잘 윤회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덕을 쌓아서 내세에 좋은 삶을 사는 게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불교는 원래는 해탈을 중시 여기는 거죠. 해탈은 다르게 말하면 윤회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러게 바르고 붓다가 되는 거죠. 자, 282쪽 선종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선종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도노와 점수. 도노가 깨우침, 단박에. 점수는 점차적인 학습이라면 선종은 도노입니다. 282페이지 도생은 또 유명한 돈오성불설을 제창했다. 도노는 점오에 대조되는 단어로 점오가 학문 수행의 순서를 밟으면서 차츰 깨닫는 데 대해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점수라고 했죠. 숫자는 닦는다는 뜻입니다. 수행. 도노는 일거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도생에 의하면 진리는 어디까지나 하나이며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분할해 그 일부씩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리는 깨닫는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가 중 어느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진리를 점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깨닫는다고 한 이상 일거에 깨닫는 것, 즉 도노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 도노는 다르게 말하면 체험적 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체험적 직관이 중국인에게 매우 익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요거는 장자와도 회통합니다.
서로 통하는 거죠. 뒤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체험적 직관을 전통 이제 중시 여기는 중국인의 관점에서 선종이 발전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불교 연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조금 그분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선종이 중국적 불교냐 아니면 원래 불교 안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중국에 와서 더 확대된 거냐에서는 서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저자 관점에서 보면 선종은 정확히 중국적 불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장자의 옷을 입은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